202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평안한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평안한 날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 계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화창하고 오늘 너무 날씨가 좋구나. 그런 날을 1년 365일 손꼽아 보면 며칠이 안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어떤 괴로움과 그런 모든 시기를 다 지나게 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좀 참 좋은 계절만 주시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날을 줬죠. 낙원이라는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그 낙원을 사실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낙원에서 쫓겨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편안하게 지냈다. 그런 날이 별로 없어요.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환경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기 위함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려고 했다면 바로 지옥으로 보냈겠지 이 세상으로 보낼 리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나날들을 지내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범죄한 근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교만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마치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착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낙원을 우리가 잃게 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함으로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 바로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 이 겸손함이 온전히 배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온전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죠.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삶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반복되고 되풀이될 뿐이에요.
우리가 1년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1년의 사계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왜 그럴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계속 좋은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교만한 인생이 좋은 날만 있으면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지금 2025년 마지막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같은 이치를 깨닫고 2026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겨우 환난의 떡과, 이거는 공동번역이에요. 겨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가까스로 목을 축일 수 있는 물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명할 떡과 가까스로 목을 축일 수밖에 없는 물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너희 스승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니 스승이 제자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겨우 연명할 빵을 주고 가까스로 목을 축일 수밖에 없는 물밖에 주지 않나. 이게 하나님이 좀 못된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 스승이 되어서. 스승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그를 스승으로서 눈앞에 항상 모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30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본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세상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만 목을 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명할 빵, 겨우 먹을 수,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유로운 때가 없어요. 가까스로 목을 축일 수밖에 없는 물. 그런 목마름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한다면 뭐 연명할 빵도 안 주시고 가까스로 목을 축일 물도 안 주셨겠죠. 근데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고리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이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교육하신 그 스승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무슨 감사절 하면서 감사하는데 맨날 우리 그런 생각 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뭘 감사하라는 거야, 이 도대체.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이거. 그럴 때가 있어요. 원망할 때, 불평할 때가 더 많죠. 근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뒤로 하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느냐면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주는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는지.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깨달아짐이 뭐냐? 그 깨달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겸손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씨, 내가 빨리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어. 빨리 마치고 가야 될 텐데. 그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바울이 왜 썼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빌립보서를 왜 썼느냐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자신들의 물질적인 것을 기꺼이 바울의 어떤 선교사에게 도와줬어요. 참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 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뭐 했느냐? 교만했어요. 내가 했다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한 거야.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웠어요. 내가 너보다 더 헌신해서 내가 너보다 더 수고해서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차이가 더 잘났대. 목사는 목사가 잘났다 그러고 장로는 장로가 잘났다 그러고 집사는 집사가 잘났다 그러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이 잘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교회인가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 어디까지? 죽기까지 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인데 아니 성부만 뭐 최고야? 성자 나는 뭐야 그러면? 성령은 또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니 나는 뭐 어디 남의 어디 뒤나 닦아주는 존재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마음이 합하지 않고 다투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성자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세는 뭐냐?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개와 돼지 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보고 돼지가 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이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신적인 존재가 사람이 된다? 그것도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있을 수 없죠. 근데 성자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겸손히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였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잘 되지를 못해요.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홍해 길도 열리는 거예요. 2026년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2025년처럼 죽을 고생하며 겨우겨우 살아나면서 겨우 연명할 빵이나 먹고 가까스로 목을 축일 물이나 마시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한 해를 살아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가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허락받은 우리 2026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이게 그 휘장이 찢어진 그 길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휘장을 찢어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길이 살 길이라니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주님이 살 길을 열어놨는데 엉뚱한 길로 가. 그러면 계속 그 모습은 반복되는 거예요. 내년 2026년도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전히 연명할 빵이나 먹고 가까스로 목을 축일 그런 물만 마실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겸손히 갔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잖아요. 겸손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받는 것 같고 이거 나만 이거 이렇게 희생하고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 싫은데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되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목사님이 복되게 해줘요? 나도 내 인생을 책임 못 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2026년도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백날 그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 닥치고 있어.
내가 그를 위해서 길을 열었는데 왜 네가 만나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증명했잖아요. 죽는 것처럼 죽었는데 사실은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어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났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자체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부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다시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로서 살아가야 돼.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고통스럽게 100살을 사는 것보다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100살을 열어주신 것은 복되게 살아라고 열어주신 것이지 아니 말로 뭐 진짜 아니 말로 우리가 요양원에 가가지고 구박 받으면서 멸시 받으면서 제가 제 아버지 요양원에 계실 때 가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요양보호사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밥그릇에 막 반찬도 해고 다 주더라고. 그건 제가 보는 데서 그냥 먹으라는 거죠. 마치 개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이게 다 끝인가 싶을 만큼 슬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곳에서 10년을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100살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겠습니까? 존귀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답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은 젊으니까 내 발로 다니고 뛰고 뭐 걷고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뭐 편하죠. 나이 한 60, 70대 보십시오. 저도 약을 먹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뭘 느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면 강건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강을 누가 주셨을까요? 사람이 만든다고 그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어가면서 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어떻게 걸었을까 정말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대단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나이에 800km 걷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열 몇 명이 여러분 산티아고를 갔는데 전부 다 발에 물집 생기고 뭐 관절염 생기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물집 하나 안 생겼어요. 관절염 괜찮냐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발바닥이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면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라요. 겸손은 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제사보다도 겸손을 더 원해. 순종을 더 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완고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2026년도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오는 걸 다 청산하고 좀 더 우리의 모습에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